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 응답받는 기도는 세 요소가 아니고 네 요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잠깐 할 것이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네 번째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라는 건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는 기다림이 중요하다. 기다림이 없는 간구는 소음과 같은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약속이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그저 내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권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차원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약속이 이끄는 기도.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을 묵상을 했고요. 묵묵히 주목하며 기다렸죠, 그는. 자, 무엇을 기다렸는가? 약속을 기다렸죠.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속. 그 약속이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평탄한 길 주신 여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 구해야 되는데, 과연 해변에 바늘 찾기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평탄히 인도하실까? 그러면 이 평탄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이 있었던 까닭에 이것을 기다렸다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는 약속이 이끄는 기도가 되겠죠. 근데 17절,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점점점 이 발음이 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약속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의 씨 역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직까지 아내를 구하지 못했죠. 만약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아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씨와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그런 까닭에 그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인데 그것을 알고자 했다. 알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보면 이 7절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 약속을 했죠. 너보다 천사가 앞서가서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 길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21절에 보면 과연 그 약속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지 엘리에셀은 알고자 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약속이 이끄는 기도였죠. 약속이 이끄는 기도. 자기 마음대로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한 기도가 아닌 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그것을 붙잡았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약속, 그것을 붙잡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막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정말 그 약속을 의지했는가? 27절에 보면 엘리에셀의 독백이 등장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에메트가 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겠어요? 우리가 늘 쓰는 단어거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끝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멘 하잖아. 아멘, 아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하죠. 이 아멘, 아만이 에메트에서 온 거예요. 성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하였사오니 아버지 이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게을러야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까? 성실하셔야 돼요. 신실하셔야 돼요.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에메트에서 온 말이에요. 에메트에서.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무엇했다는 거요? 성실하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 27절의 독백을 볼 때에
엘리에셀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걸 과연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 엘리에셀은 약속이 이끄는 삶, 약속이 이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40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에게 간증을 하죠. 간증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약속하기를,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에 평탄한 길을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40절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아도 그는 약속을 깊게 붙잡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에는 이 약속이 묻어나는, 그의 응답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와도 같았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약속이 이끄는 기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 이 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앞으로 약속이 이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의 약속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것. 에메트. 에메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메트, 에무나 같은 말입니다. 아멘, 아만에서 온 것. 하나님의 약속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것. 까닭에 우리가 그 증거, 그 계명, 그의 율법, 그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까닭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사야 48장 3절은 말씀하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들려질 뿐만 아니라 무엇하는 말씀? 성취하는 말씀. 이루는 말씀이죠. 하물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약속 덩어리,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앞마당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그 앞마당을 남에게 팔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지키기만 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죠. 말씀은 약속의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왜 이 약속을 두고 세상 약속에 기웃거립니까? 약속을 구하고 약속이 이끄는 기도를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약속은 무엇하다?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세상의 약속은 자주 속이더라. 직장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약속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예언의 말씀과 같은데 계시록 22장은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도 무엇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지켜야 된다. 두 지킴, 두 성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 보화가 있어도 땅속에 묻혀만 있으면 그 내 거요 남의 거요.
내 거 아닌 거. 우리 해외 토픽에 보면 창고 정리하다가 창고 정리하다가 그림이 나오고 어떤 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 피카소고 뭐 고흐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창고 정리는 주로 언제 합니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고 그분은 평생에 그 보화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 역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과 성취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지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킴. 하나님도 지키고 하나님도 이루고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지만 않죠. 우리의 기다림과 만날 때 역사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제 한번 고민할 부분은요. 처음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럼 약속이 이끄는 기도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비전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약속이 이끄는 기도는 조금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호감이 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간구로 끝나서 안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될 만한 기도. 우린 기도하면 응답이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상급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도 내게 상급이지만 그 자체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까닭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기도가 사도의 길과 같은 것이고 증인의 길과 같은 것이고 순종의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한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것.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기도는 순종이죠. 단지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걸 넘어서서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노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구체적인 하나하나 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 건강을 주신다라는 약속, 내 길에 형통케 하겠다는 약속, 그것도 그 약속 안에서 구하는 것.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대강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이. 이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죠. 약속.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영혼 되길 원합니다. 까닭에 나와 우리 권속이 주 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안에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만 딱 빼면 안 되는 거예요. 9절의 약속의 조건은 위에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죠.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형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권세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보내어지든지 보내어진 자를 우리는 돕고 섬기고 사역하며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 근데 이번 주 주보 광고에는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 약속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네.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우리가 영접을 하기는 하겠는데 적게 하면 상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합니다. 네. 남들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예, 이건 좀 무겁습니까? 네. 저는 평생에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 당시 3, 40년 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을 천국을 향한 전화번호라 했나? 예. 하여튼 한 부흥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멋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가 세 가지 간구 가운데 한 가지였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점점 깨달아간 것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막 대단한 일이 막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이 33장의 맥락에 보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다윗의 가지 싹이라는 건 지극히 연한 새 순과 같잖아요. 구원이 거기서 온다. 구원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마른 땅이 나온 줄기 같은 그분에게서 구원이 온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약속의 정점이거든요. 그걸 저는 몰랐죠. 그냥 크고 은밀한 거 너무 좋으니까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크고 은밀한 것이죠. 제가 이 세 가지를 고등학교 때부터요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도하고 지혜도 받고 부귀 건강을 다 받았잖아요.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1000번 할 수 있을까?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3번을 하면 되겠구나. 일어날 때, 자기 전에.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죠. 2가지는 구하는 것, 1가지는 응답하는 것.
예레미야 33장은 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도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두 가지를 구했으니 하나는 나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혼으로 드리자. 이 간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세월이 3, 4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면 지금 벌써 1,000번이 넘어서서 3만 번 내지 4만 번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겠어요? 아니 되었겠어요?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말씀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보면 그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2, 3년 전에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말씀을 올릴 당시에는 팔로워는 우리말로 하면 구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160명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올리고 한 주에 2번 정도 올렸죠. 올리고 지금 그 160명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팔로워가 600명이 넘어서고 1000명이 넘어서고 2000명이 넘어서고 3000명이 넘어서고 4000명이 넘어서고 그만할까요? 5000명? 6000명? 7000명이 넘어섰어요. 네, 팔로워가. 말씀이 만약에 깊이가 없고 크고 은밀한 걸 제가 드러내는 글을 못 썼다면 팔로워가 늘었겠어요? 3만 번, 4만 번을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작년이었죠. 예. 석박사 수업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때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을 조금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고 그때 수업에 들었던 박사 한 분, 그분은 박사 과정을 신학교로 수업을 들은 거였지만 이분은 교육학 박사였습니다. 이미 박사인데 박박사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강의했던 거 책으로 내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짧은 시간에 했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 도전을. 그걸 보면 하나님은 제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 우리 성도는 매주 이걸 들으니까 감동 못 받을 수 있는데 남들은요 한번 딱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구있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도 한 3만 번 4만 번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주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사과정의 학교도 박사 논문을 1년 만에 쓴 사람은 제가 최초였습니다. 1년 만에 썼고 1년 만에 쓴 걸 책으로 내었잖아요. 근데 책 출판사의 사장이 제게 전화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얼마 동안 썼습니까? 제가 1년간 썼다 했죠.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볼 때 몇 년 걸린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문제 한번 내릴까요? 2년, 5년, 10년, 20년, 25년, 30년 무엇이겠어요? 30년. 이분이 출판사 사장인데 장신대 신대원 출신입니다. 신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장신대면 최고의 신학의 탑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분이 읽어보면서 한 30년 쓴 책으로 알았다.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지혜를 놓고 몇 년 기도했어요? 3, 40년 했잖아요. 그 지혜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자꾸 자랑 같긴 한데 일단 이걸 응답받았다라는 간증이니까요.
2년 전에 그 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한 학생이 수업 평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강의를 다 들었지만 이런 수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 2년 전에는 제가 특임 교수로 처음 강의했던 완전 초짜 강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세대에서도 이화여대에서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지혜를 놓고 몇 년을? 3, 40년을 기도했다니까요. 매일 일어나면서 자기 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3번씩. 물론 이제 3번 다 못한 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죠. 하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약속이 이끄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씨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구하면 주신다라는 구하고 구했더니 나도 모르게 지혜가 더하더라. 글을 쓰는데 글의 깊이가 다르게 되더라는 것을. 약속이 이끄는 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그럼 우리 약속이 이끄는 기도,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과 구약에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읽기 통독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자기 전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면 되잖아요. 10시에 구별했습니다. 근데 10시에 TV 드라마가 재밌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쭉 하면 돼, 그냥. 네, 잠깐. 그때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마음속 잠깐 하면 돼. 아니면 10시 정확하지 않아도 10시에서 11시 또는 9시, 10시 그 사이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약속이 이끄는 기도에 열매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 가지고 왜 약속이 이끄는 기도여야 될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실 오늘 욕심이 나면 이 3가지 정리하고 4번째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4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7절.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기도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를 혹 지었다 하더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순종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네. 자식은 부모 앞에 못 놔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네, 점심 기다릴 수 있는 게 자식이잖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약속이 이끄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이 약속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약속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8절은 말씀하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마음대로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이가 칼을 달라 해서 부모가 칼을 줬는데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칼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네?
우리가 마음껏 마음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우리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도? 약속이 이끄는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많은 약속이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으로 구해야 되더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함과 같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함과 같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끄는 기도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무엇한다?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이끄는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거기는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싹이 나고 종자가 있고 양식을 얻음과 같은 거예요. 약속이 이끄는 기도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대로 구하여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한없이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고 내게 들려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 주시고 그것을 구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룬바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